6장 7절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죄송 9절까지죠. 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미국의 그 생명보험 회사의 경영자로서 가장 성공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아텔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인생 뜨겁게 살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상당히 미미하지만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날카로운 칼이다. 본래 위대한 사람과 하찮은 사람은 없다. 다만 위대한 태도와 하찮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대한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은 모든 것을 좀 긍정적으로 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위대한 삶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것만한 쪽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내 생각 속에서 어떤 위대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위대한 생각을 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쁜 씨는 바로 나의 생각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설교를 듣는데 저 정범 목사가 설교를 은혜롭게 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안 돼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그 사람은 항상 어떻게 보이죠? 좋게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을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나쁘게 보입니다. 오늘 참 신기해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옥토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온다 만다. 이미 마음밭이 다른 사람들은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모함으로 오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이 설교해도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직접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 합동 쪽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특징은 오른손 왼손으로 헬라어 히브리어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분이에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쓰거든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헬라어는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거든요. 이거를 양쪽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은 시골에, 아주 작은 시골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갔다가 예배를 찾다가 아주 작은 시골에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죄송하지만 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더래요. 여러분, 대신학자가 듣는 그 설교가 그냥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가 뭐가 은혜가 됐겠어요. 근데 그분은 마음의 태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앞에서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아멘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위대하게 아멘하는 순간 여러분 은혜와 기적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생각이 달라질 때 위대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위대한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한즉, 또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대로 그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달라집니다. 잘못된 생각으로요, 한번 인이 박히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는 한족지계 중에 하나인 이 객가인이라는 이 종족이 있습니다. 그는 토르라고 해서 성처럼 거대한 동굴을 짓고 집단적인 생활을 살고 있는 곳인데, 이 객가인이라는 곳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는 풍조가 강해서 높은 문화, 또 높은 소양들을 아주 강하게 키운답니다. 그래서요, 이 중국의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들이 여기서 나왔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손문이라든지 등소펑, 또 싱가포르의 리콴유 등이 다 이 객과인 출신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후손들은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냐 아니면 나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만드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내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내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긍정적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도 목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 제가 세대교회 오기 전까지 늘 부정불만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안 되면 그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늘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세대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 중에 하나는 안 돼도 감사하고 내 생활에 감사하자.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사역을 쉬다 보니 정말 이 사역하는 게 너무나 소중하다 보니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이 소중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도 저녁에 이제 또 정오부에 또 내려가야 되는데 장례 때문에 제가 지금 3주 내내 장례 때문에 아주 지방 투어를 하고 있어요. 사실 힘들어요.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2번 걸리고 나서 체력도 회복이 안 됐는데 매주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장례가 계속 있어서 지방 투어를 계속 하는데 몸도 회복이 안 됐는데 막 가야 될 곳도 많고 신방도 많다 보니 이것저것 하는데 체력이 안 되는데 사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가기 싫을 때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해요. 저는 죄송하지만 장례식장 갈 때 그냥 이렇게 즐거움으로 가요. 이것도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지만 가서 나도 그냥 간다라는 마음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가서 내가 또 좋은 위로도 해줄 수 있고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 뭐 그렇게 먼 거리를 가는 것도 행복해요. 즐거워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짜증도 안 나고 막 밤 12시에 와도 그냥 아유, 오늘 하루도 참 행복하게 잘 보내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왔구나. 막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생활이 달라지고 사역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면요, 내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즐거운 것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최고급 호텔에서 머물러도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늘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냥 나의 육신만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영역을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들 성령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봐요. 성경이 이미 대답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미 성령이 받았다,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미 성령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자꾸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운전하고 운행하고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런 사람은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가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데 어디서 감히 불평을 합니까? 내가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안 받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나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대한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해밍웨이가 썼던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책 아시죠? 한 노인이 평생 잡고 싶었던 큰 물고기를 잡아 사투를 벌이면서 이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죠. 배를 끌고 오는 동안 상어의 습격을 받고 이런저런 고기들의 습격을 받아서 육지에 도착해보니 남는 게 뭐였어요? 가시밖에 없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가시밖에 남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내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자꾸 내 자리를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또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성령 받았는데 그 성령님이 자꾸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영역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기보다는 내가 자꾸 모든 것에 앞장서서 일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인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 성령님이 일할 자리를 우리는 자꾸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세대교회 오면서 가진 꿈이 하나 있어요. 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 큰 교회를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예전에 내가 담임 목회를 해도 한 500명, 1000명만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서로 막 성도들한테 선언도 하고 꿈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세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은 교회를 하고 싶은 꿈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은요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물치 아시죠? 이 가물치가 해외로 진출을 했어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이 가물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보약한다 이렇게 한다고 가져갔다가 얘를 그냥 호수에 풀어줬나 봐요.
근데 얘네들이 번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이즈가 우리나라 가물치 사이즈가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 가물치가요, 미국에 지금 외래종인데 유해종이에요. 너무 잘 잡아가지고 커가지고 이 가물치가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진짜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꿈의 크기,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꿈을 꾸면 작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큰 꿈을 꾸면 큰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인생이 몇 살 시대예요? 100세 시대예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30대 초반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장례식장에 가면 소천하시는 나이가 보통 60에서 70이었어요. 근데 한 조금 사역을 더 하다 보니까 거의 10년 단인데요. 제가 한 40살 되었을 때 장례식장에 가니까 70에서 80이에요. 소천하시는 나이가. 요즘 제가 장례식장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80에서 90 사이에요. 소천하시는. 인생이요 10년씩 다 늘고 있어요. 오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곧 있으면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여러분은 100살까지 사셔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꿈을 한 번 정도는 더 꿀 수 있는 나이인 거예요. 요즘 인생 70부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았다고요? 80살에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85세가 되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까? 내 나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는 위대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는 은퇴하고 편안히 쉬어야지, 이런 꿈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까를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꿈을 가진 자는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이 한문이요, 위는 위험할 위자고 기회는 기회 기자거든요. 즉 위험한 때를 가르치는데 영웅은 이 위험이라는 글자를 뭐라고 읽느냐면 기회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웅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혹시 닥쳐진 위기가 있다면 그것을 기회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뭐 한다? 거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에게 찬스가 안 온 걸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왜 나에게 지금 안 주느냐 안 주느냐. 저도 그래요. 왜 하나님 저한테는 왜 담임 목회자의 길을 안 주시나요? 저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아직 네 때가 아니니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왜요?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 거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밀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꼼짝을 못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위대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불러주셨어요. 그 위대한 삶의 모습을 오늘 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들었는데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못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수백만 원짜리 핸드폰인데 그거를 맨날 통화만 하고 문자만 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 비싼 핸드폰을 사진도 이쁘게 찍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면 기능도 활용해보고 그래야 그 핸드폰이 좋은지 아닌지 알잖아요. 우리는 수백만 원짜리 핸드폰 사놓고 통화하고 문자만 보내면서 핸드폰이 그냥 이것만 있으면.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을 알면요 그 핸드폰이 이렇게 좋은 거였어. 제가 이렇게 우리 교구 식구들 야유회를 가거나 뭐 할 때 사진을 찍어주면요 제 사진을 보고 너무 좋아해요. 제가 사진 기사인 줄 아시나 봐요. 사실은 아니에요. 몇 가지 기능만 하면요 똑같이 찍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제가 사진 찍으면 제 핸드폰 다른 거냐고. 저보다 핸드폰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이분들이 활용을 못해서 그 기능을 활용을 못하니까 그 핸드폰이 좋은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고 가장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위대하게,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불러주셨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오늘 하루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생각으로 오늘도 나의 삶이 위대하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일천번째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또 올라오는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입술 가운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많은 일정 속에서도 건강일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동역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의 역사, 오늘도 내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과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위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목사님의 강건함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합한 종으로 우리 그렇게 목사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위대한 그 사명의 길, 위대한 역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많은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 인권 여건 물거리 축복을 다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명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많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입술에 응답을 더하시며 주님의 역사를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위대한 삶, 위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